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여기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압축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많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한 말씀으로 줄이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 영원, 불멸, 무한, 또 불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변하는 생명, 멸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한문으로 영생, 이건 한문이잖아요. 영원할 영자에 날생 아니면 살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에 이 영생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로 오래오래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해한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이 영생을 주장해요.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불사한다는 거죠. 영생 불사,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지금 유명한 신천지, 영생교, 이런 종교에서, 이런 이단에서 교주가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조예라는 말입니다. 조예 아이오니온, 조헨 아이오니온, 그런 말이에요. 조예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헬라어에서 생명을 말할 때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조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케는 언제 쓰이냐면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에 몸을 위하여 했을 때에 퓨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바이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이오텍스, 바이오, 오늘날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바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생명의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삶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라이프를 의미할 때, 그러니까 생활, 삶, 그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조예라고 하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생활,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불사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 그것이 영원한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영생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영원히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 깨달아가지고 인생이란 그런 거지, 구원이란 그런 거야,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공을 많이 쌓고 내 자신을 수양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발현시켜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로 하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집값은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죠. 이러한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해요. 다른 어떤 말하기 전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그리고 귀를 의심하고 자기가 내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예수님이 농담하신 건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냥 농담하신 건데 내가 그 말을 거지곧대로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농담으로 한 거예요. 농담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농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문제, 네가 지금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좋은 생활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영생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임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신천지 다 자기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돌을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을 아무리 닦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오직 독생자로부터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이 없어서 멸망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의 의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핵심적인 말씀이고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잖아요. 성경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독생자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 이러한 말인데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헬라어가 무엇이냐? 독생자라는 헬라어가 모노게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 모노게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모노게네. 독자라고 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독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독자라고 하지 않고 독자 사이에 생자가 붙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 몇 분이신가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성부가 성자를 낳은 게 아닙니다. 성부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아가지고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에요.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모든 게 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님이나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로 계십니다. 연합하고 계신단 말이죠. 공동체로 계십니다. 성부 안에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로 연합하여 계시고 그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그 속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섞여버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섞이는 게 아니에요. 섞이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는, 마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한 인격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는 다중인격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중인격으로 신격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연합하여 완전히 공동체로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 독특한 관계입니까?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순종하시고 아들처럼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뜻을 받드는 그런 관계, 또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특별한 관계죠. 그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말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독생자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남태평양에 이스터 섬이 있다고 해요. 모아이라고 불리우는 석상 있죠. 바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 석상들이 이렇게 수백 개 서 있는데 그 석상이 있는 섬입니다. 이스터 섬이라고요. 본래는 이 섬이 굉장히 야자로 덮여 있는 그러한 지상의 낙원처럼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피폐해졌어요. 나무들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니까 새들이 사라지고, 야생동물도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섬으로 탈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섬이 사람 한 사람 살 수 없는 그러한 황폐화된 섬이 되었다고 해요. 이 섬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외부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실어서 나가는 거죠. 외부로부터 구원이 도움의 손길이 유일한 구원이었지만 이 섬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생명 있는 존재로, 영생이 있는 존재로,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모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상실해버렸어요. 그것이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락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신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자가 존재하고 최고의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가, 이슬람이 아니면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게 이름은 다르지만 다 추구하는 것은 곧 절대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요 그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죠.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미 심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고 영혼이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것을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을 내가 믿는다 해서 나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이 주어져서 생명이 그 속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저주 아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이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 그 속에 있어요. 인간의 속에 사망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면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온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증오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그 가운데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3m랍니다. 양쪽에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철조망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철조망이 있어요. 나와 너 사이에 철조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조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버리는가? 쏴버린다는 것이죠. 총으로 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왜? 인간은 이미 어두움 속에 있고 사망이 영적으로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란 누구를 의미하냐면,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정말 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 심령 속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볼 때에 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있죠. 그들은 빛으로 온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영생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영생을 말합니다. 빛을 말해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청년으로 취업하는 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런 말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영접하면,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면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서 그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였죠?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 이런 빛 아니에요. 근본적인 빛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물론 이 영생은 아니지만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셨죠.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집 짓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돌을 닦는 문제, 율법으로 내가 착하게 사는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틀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언을 해요. 참된 하늘의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때에는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부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지어낸 이야기야. 교회가 지어낸 이야기고 목사가 자기 먹고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헛소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기쁨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제 심령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심으로 영접하심으로 영생을 소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